127페이지 꿈의 극장. 책 첫머리에 말한 것과 같이 모든 생명체의 행동 바탕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통제하려는 동기가 놓여있다. 이 트랜스서핑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인데요. 사람이나 유기체들은 뭘 하려고 한다? 자기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식물들도. 네? 식물들도. 그러니까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다 각자 소망이 있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통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러면 그 삶이 제일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섞이니까 문제가 돼요. 섞이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근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비율이 작을 뿐이지. 응.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약에 그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뭘 하고 싶으면 일단 결혼부터 하지 말아야지. 맞네. 그래 자식도 없어야 걸리는 것도 없고. 연애만 하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연애하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우리 부모, 할아버지를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안 되겠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거든. 결혼을 그걸 이혼으로 가느냐, 그죠? 이혼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혼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자기만의 행복을 찾는 그런 걸 훈련하고 찾아가는 그런 걸 배우느냐. 각자의 선택인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 활동이나 과정은 현실을 통제하려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존재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변 현실을 어느 정도든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것이다. 자신의 통제 아래 두면 행복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주를 봐야 되는 것도 거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왜 이러지 그걸 잘 모른다고. 근데 사주를 딱 보면 대강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 사주에 재산이 많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또 청빈하게 산다고 한다. 그럼 행복하지 않겠지. 그 사람 사주에 인성이 많아. 그럼 이 사람은 공부하거나 연구를 해야 돼. 근데 자기는 장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면 돈 벌어서 사람들은 아이고 저 뭐 세상 부러울 게 없겠다 영하지만 그 사람 마음은 계속 허전한 거야. 그럼 우리가 이상한 건가? 우리가 딱 그쪽이네. 뭐가? 뭔가 허전한. 선생님? 그건 있잖아. 그런 거라기보다 아니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제일 심할 때예요. 맞아. 선생님 제일 심할 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애 키울 때가 제일 심해요. 특히 여자들. 언제까지냐면 그 중학교 그때까지는 여자들이 붙어줘야 되니까 엄마가. 그 이후에는 이제 편안한데 그때 이제 말을 안 듣지 이제 아예. 아니지. 그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부모들 입장에서 느끼는 건 그때는 내가 나이가 들 건데 뭘 해. 이렇게 또 착각을 해요. 근데 실은 요즘은 여자들이 그 나이가 돼도 막 30대 같잖아. 그래서 상관은 없거든. 40살, 요즘은 막 10년, 20년 젊어 배고 또 빨리 늙지 않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여기 계시잖아요. 10년, 20년 젊어 보이시는 분들.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거 있더라고. 뭐냐면 유시화 씨 책 제목이잖아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항상 그대가 그립다 라는 말의 제목이 이해가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옆에 남자친구가 있든 뭐 아니 연인이 있든 부부가 됐든,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게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근데 그게 또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항상 그리운 게 내가 보기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주대로 사느냐. 응?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나 이 글을 난 20대 때 이 글이 뭔지 딱 그냥 제 느낌 이게 어떤 건지 그 20대 때 그 보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 너무 성숙했나? 근데 왜 그때 그걸 이해하겠던데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돼. 그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떨어지는 거지, 이해하는 건 정상적인 거거든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원이 뭐냐는 거지. 그죠?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 토지, 자본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남녀 관계가 있고, 이게 음양이고,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 그러니까 요런 자원들 중에 내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없으면 그게 그리운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내가 그리운 게 뭔지를 잘 몰라. 이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허한 건지, 그죠? 지식이 없어서 허한 건지, 이게 막 헷갈려. 특히 이제 뭐가 많이 헷갈리냐면 요런 자원, 토지, 자본, 노동 말고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남자 여자하고 지식 관계 요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성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여러 사람 사귀면 그 화한 게 해결되느냐? 그래도 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왜 나는 그대가 옆에 있고 또 그대가 옆에 있는데도 왜 뭔가가 허전하지라는 거를 이거를 파악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주도 모래나고 자기 심리 대화를 하고 상담하면서 그걸 풀지 않으면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른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그러고 눈 감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삶은. 그게 데이비드 호킨스가 얘기하는 레벨인 거잖아요.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운 게 뭔지. 이성인지 또 다른 자원인지 목화토금수인지. 그래서 이걸 알기가 제일 좋은 게 우선 사주라고. 사주를 쭉 보면 그 얘기하면 가끔씩 가면 나 돈 없수다 하면 너 사주에 돈이 많은데 무슨 돈이 열심히 우리보다 돈 없수다. 잘 살아 보라게 너 돈 있어야 된다. 사주에 나와시네. 초자보라게 영하거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학교 공부. 학교 공부가, 자, 우리 학교 공부의 문제가 뭐죠? 학교 공부의 문제가 이런 거를 무시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좀 무시해버린다고. 여기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도 우리 학교에서 이거 배우지 않나요?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도 학교에서 뭐라고? 부자 공부는 잘 안 시키잖아요. 그죠? 무슨 공부를 시킨다? 직원 공부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팔자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행이 다 있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좋게 풀려. 찌영 와 보면은 내가 회계사 할 만한 사주로 태어났는데 회계사 하고 있어. 그러면 상관이 없지.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운전수 해야 되는 사주인데 앉아가지고 편대 그리고 있으면 되겠냐고. 맨날 짜증이 나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쓰러져 병원 가고 맨날 약 먹고. 얘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선생님네 스터디를 많이 들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차근차근 갔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네도 어디 가면 딴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128페이지) 할 건가요? 지금 그 정도 돼 선생님들도. 아까도 선생님도 얘기하잖아. 선영 선생님도.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고. 선생님들도 다 그 정도는 되잖아 이제는. 예. 어울려야 될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 사람 보는 눈이 틀려지는 것 같아. 야, 그전에는 되게 훌륭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얘기 딱 해보면 알잖아. 이 사람 육체 근로자구나. 지식이 좀 있구나. 이게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육체 근로자인데 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의 바르고 이러면 이 사람 좀 친해야 되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도 얘기를 딱 해보면 뭐냐면 육체 근로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그 사람하고는 대화는 이제 좀 조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조심 안 하면 나중에 한 방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요즘 뭐 신경 쓰는 게 너무 그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뭐 아버님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깨서 짜잘구리한 그런 게 신경 쓰는 게 참 사람이 피곤하게 만들. 그러니까 그게 삶이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내가 이런 공부도 안 하고 사주 공부도 안 하면 지금 이럴 때 스트레스 무지 받는 거지. 그러면 그게 되게 병으로도 가고 우리가 치유와 회복에도 나오잖아. 병으로도 가고 이제 다른 걸로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나마 이제 선생님네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죠. 이제 선생님네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제 애들 다 대학교 보내고 그때까지만 선생님네가 조금 중학교 때까지만 고생해야 되겠다. 10년이죠. 그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 여자들한테는 그게 참 족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여자애들이 애를 안 낳잖아. 그걸 정확하게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애를 낳으면 국가가 애를 그 엄마 손에서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나도 우리 애들 3명이지만 뭐 세자녀 지원 우리 애들 졸업하면 하더라. 그러니까 선생님네도 아마 조금 있으면 뭐 무슨 지원 그래서 애들 졸업했는데 막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참아야지 뭐 한 10년 고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다행인 건 우리 어머니 때는 그때 되면 나이 드셨네. 할 게 없고. 근데 선생님네는 그때 나이에도 할 게 많은데 그래서 한번 뚫고 나가 봐야지 뭐. 그죠? 128페이지. 그렇다면 신은 무엇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고 어떤 입증도 불필요하다. 모든 삶의 의미는 바로 창조하기와 현실을 조종하기에 있다. 창조하기와 조종하기. 그죠? 내가 뭘 시작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러니까 저기도 사주도 보면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사주에 딱 보면 이 사람은 목화는 시작은 잘하는데 끝맺음이 약해. 그 다음에 금수는 끝맺음은 잘하는데 시작하려고 안 해. 그래서 금수는 보면 되게 게으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나? 그러니까 여기 창조하기와 현실을 조종하기 이거랑
그 시크릿이랑 사주랑 좀 다른 게 그거예요. 사주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 이 사람에 관한 쭉. 그래서 이 사람은 창조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현실 조종하기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시크릿 이쪽은 이 사주를 다 무시하고 너는 할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리다 이거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면 잘할 수 있다 이건 거고, 근데 사주는 아예 너는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사주는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그게 있거든요. 그게 뭐더라? 그 진로적성 검사 하는 거 뭐더라? 있거든요. 애들 하는 거 쭉 하면 이런 것까지 쭉 나오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맞추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주에 비하면 좀 틈이 있다라는 거죠. 사주는 성격이나 그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너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다. 모든 게 다 나오니까, 거의 모든 게 그 사람 인생에 대해. 펜듈럼들이 산에 대한 개념을 왜곡한 이래로 신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가 이상하고 모순되는 신비로 뒤덮여 있다. 신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한편에서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활동이 이렇다 할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는 있지만 또한 없고 없지만 또한 있다. 이러한 역설 때문에 펜듈럼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의 개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펜듈럼이 이제 신의 개념을 왜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죠? 종교인데 요즘 보면 좀 문제 발생하는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종교들이 이제 신을 왜곡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종교에 의해 대체된 일련의 것들이다. 신을 섬긴다는 것이 숭배로 변질됐고 신의 명백한 존재가 맹목적인 믿음으로 바뀌었다. 펜듈럼은 인간의 무기력함을 선언하면서 신의 강력함을 대비시켰다. 인간의 신성한 본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이전에 존재하던 창조주와의 일체감을 단절시켰다. 이와 같이 인간은 유괴당한 어린아이처럼 부모와 관계가 끊기고 자기가 온 곳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아나 그 의식혁명 이런 책들 보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종교가 이렇게 손을 대지 않았을 때는 어찌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종교가 나타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됐냐면, 나, 하나님 사이에 종교가 있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직접 이렇게 하나님 저는 잘 살고 있죠? 뭐 이렇게 꼭 대답이 없더라도, 근데 요즘은 저런 거보다는 이제 종교의 형식에 맞게 기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은 유괴당한 어린아이처럼 부모와 관계가 끊기고 자기가 온 곳을 잊어버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까지 있게 됐다. 결국 인간에게는 하늘에 있는 창조주처럼 힘과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잊어버리게 되었다. 지금 펜듈럼, 아니 트랜스핑도 그렇고 그 의식혁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만약 이러한 비밀을 이런 공부를 통해서 깨달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불가사의한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공부나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거를 그 레벨에 올라간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다라는 거를 누군가가 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 몇 레벨 이상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초능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있는데 뭐다? 그 사람이 한다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훈련도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훈련도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몸, 마음,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몸 차원의 훈련이냐, 마음 차원의 훈련이냐, 영혼 차원의 훈련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훈련이라는 건 인간 사회에서는 아직 여기 정도까지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 차원의 훈련 이런 거를 책에서는 훈련이라고 잘 안 나오고 보통은 이제 수행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식혁명 이런 책에도 보면 저런 책들이 수행이라고 나오고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통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의 제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잘 구별이 안 되면 책을 읽으면서 수행하면 내가 절간에 가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나 이렇게 착각할 거예요.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를 맞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결국 인간에게는 하늘이 있는 창조주처럼 힘과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잊어버리게 되었다. 신의 아들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없다는 생각과 멀리서 자기 아버지를 우상처럼 숭배해야 한다는 생각이 주입되었다. 자녀들은 아무 권리가 없고 그들의 삶은 폭군과 같은 부모의 손에 달려 있으며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해야만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펜듈럼의 선에 의해 인간은 정당한 신의 일을 하지 못하고 시중들기에 빠져들었다. 나는 여기서 단지 종교 펜듈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무신론도 종교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무신론도 종교의 일종이라. 요즘은 아예 대놓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신은 없다. 그 다음에 뭐 신은 만들어졌다. 도킨슨인가 그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무신론자들도 자기 무신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좋은 환경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신론자가 될 것인지 무신론자가 될 것인지는 뭐 그 사람 선택이니까. 무신론도 종교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신론에서는 믿음이 모르는 것, 불가지론. 불가지론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모르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론이죠.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기 전에 이제 무신론자보다 조금 약한 게 불가지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가 불가지론이에요. 여기에서 더 이제 진행되면 이제 신은 없다. 이거는 무신론. 모르는 것이 거절은 적극적인 겁으로 변한다. 인간이 어떤 세계관을 택하든 간에 그 사정은 변하지 않는다. 종교 펜듈럼은 운명을 신의 손에 맡기는 것이고 무신론은 그것을 어떤 예언의 손에 맡기거나 아니면 싸워야 할 상황의 영향 아래 맡기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인간은 꼭두각시 인형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연총만을 기다리거나 또는 아무것도 그저 주어지지 않으니 장애물과 전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간에 그의 행동이 내부 의도의 틀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펜듈럼이나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대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도 마찬가지지만 사주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대표적인 게 쌍둥이잖아요. 다르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주의 어느 지점에 이 트랜스서핑 시크릿의 어느 지점에 뭐가 있다고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 선택을 하는 게 뭐라고요? 의도와 의지라고.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건 그냥 태어날 때 태어난 사주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건 장난감이죠. 하나님의 장난감이지. 왜? 인간의 의지가 없잖아요.